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가을 말씀 에피소드 마음은 좀 어떤가요? 세 번째 에피소드 마음 치유가 신뢰에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제 점점 추워지는 이 가을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환절기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잘 적응하는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 에피소드 말씀 시리즈 마음은 좀 어떤가요? 라는 이 주제 세 번째 에피소드죠. 이번에는 마음 치유가 신뢰에 있는 이유라는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음 치유가 왜 신뢰에 있는가,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가 마음 치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과 좀 마음을 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부분들이 요즘 계속해서 행간에 더 화제가 되고 어려움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음들을 잡아가는 게 현대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리고 치료해야 될 또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귀한 치유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생명과 삶에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더욱더 우리가 좀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능에서 믿음으로, 두 번째로는 사람에서 믿음으로, 세 번째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뢰가 이 마음 치유의 이유가 왜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본문은 이제 2년여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일들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걸 회상하면서 피드백이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이전의 실패를 회상하면서 했던 어떤 회상의 메시지예요. 회상의 스토리.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을 교훈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는 이런 회상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물론 그 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들은 독특한 상황과 맥락하에 지금 진행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눈여겨봐야 돼요. 이것이 좀 우리들과 좀 공통점이 된다는 걸 보셔야 돼요. 우리도 평범한 삶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사명이라는 맥락하에 우리 인생이 진행된다. 이걸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성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죠. 이런 맥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정탐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적진이 어떻게 됐는지 12명의 정탐꾼을 추스려 가지고 이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 어떤 마음의 일들이 있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 상황과 또 내면을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는 보면은 두 가지 입장이 나오는데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입장과 하나님을 보고 약속을 보고 이 상황을 판단하는 이 두 가지 입장들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먼저는 보면 26절에서 27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므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했다. 좀 읽을 때마다 충격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보여줬는데 마지막 한다는 평가가 결론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라고 이 사람들은 결론을 내버렸어요. 해석을 해버렸어요. 보니까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장대한 족속도 맞아요. 그리고 그들의 성벽이 높아 보였겠죠. 그런데 이런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이들이 반응하냐면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출애굽시키셨고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끌었구나 하면서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버려요. 우리로 말하면 공황 상태고 엄청난 실망과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이건 믿음의 관점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들의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조금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 믿음으로 반응 좀 하지 왜 이렇게 반응할까? 저는 참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뭐 죄인이다, 아니다, 영적인 무능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뭐 이런 교리적인 걸 먼저 내려놓고 일반적인 관점에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면 방어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소리가 나요.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너 위험해. 너 위험에 처해졌으니까 어때? 지금 상당히 두려운 상황이야. 너 위험에 처져 있기 때문에 반응을 수동적으로 그리고 빨리 도망칠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돼. 라고 마음의 소리가 막 이렇게 울려요. 그러면 이게 우리 본능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리에 우리는 즉각 반응하면서 환경을 본다고요. 이런 환경이네? 그러면 내가 얼른 도망쳐야지. 그럼 난 위험에 처져 있네?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면, 장애물을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에 처해져 있으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방어 기제가 발달을 해서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회피해야 돼 하면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믿음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 믿음의 영역으로 하지 않냐고 상황을 보면 우리는 능히 본능에 충실한 언어를 듣는다고요. 위험해. 너는 불안해. 이게 조금 더 넘어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너를 불안한 상황에 집어넣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미워하셔. 하나님께서 널 저주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본능에 충실하고 믿음이 아니라 본능의 소리에 충실하다 보니까 상황을 믿음의 해석이 아니라 나에게 위협과 그리고 상당히 불안하고 또 상당히 무서운 상황으로 인식하면서 이걸 본능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뜨리게 하셨다라고 해석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의 본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인지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것이 본능적인 어떤 반응에서 해석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죄가 없었을 때는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다 반응하고 그 반응 안에 축복으로 우리가 누려갔는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인간들은 어때요? 본능에서 해석해서 그 본능의 해석으로 하나님을 바라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위험한 상황 때문에 나는 위험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본능의 반응으로 상황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딱 들었을 때 믿음의 반응은 해석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가 소리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상황을 말하고 해석하기 시작해요. 상황이 위험한 걸 알아요. 그리고 위험을 감지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를 주셨어. 혹 내가 죽을지라도 난 믿음으로 갈 거야. 끝까지 하면서 반대로 옛날의 본능적인 반응은 내 마음에서 울리는 마음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하고 상황에 압도되고 했지만 거꾸로 믿음의 반응들은 어때요? 내가 먼저 얘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먼저 선포하기 시작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시야로 상황을 바라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충돌해요. 세상은 그냥 위험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알아서 살궁리 해라. 그리고 너는 위험하기 때문에 믿음이 대수냐.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해라라고 내면의 소리, 우리의 본능의 소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해요. 그런데 어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 믿음의 마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혹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이 은혜는 말할 수 없이 감격적이었어. 나 그래서 내가 살든 죽든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가도록 하는 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들리면서 내가 좌지우지하는 반응은 믿음이 없는 반응이 되겠죠. 본능에서 들리는 소리. 그런데 거꾸로 믿음은 선포하면서 가게 하는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릭 헨슨이라는 사람이 12가지 행복의 법칙에서 우리 내면에는 2가지 다른 목소리가 있다. 하나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비판적이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마음을 관찰할 때 이런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상황, 본능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너는 안 돼. 너는 루저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위험에 처해 있어. 이런 것하고 반대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반대의 2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믿음의 목소리는 꼭 이렇다라기보다는 성경적으로 보면 선포하는 목소리. 내가 들어서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먼저 얘기하는 목소리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어때요?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얘기를 해요. 들리는데 평가받지 않고 보는데 평가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상황을 해석하면서 갑니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상황이 얼마나 코로나로 어렵고 앞으로 전망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뭐 요소수가 뭐 품절이다 해서 그 전망만 봐도 걱정이 되잖아요. 나라의 물류가 거의 막힐 상황인데. 자,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불안해져. 그리고 평생 직장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안전망이 없어진 것 같아요. 불안해요. 보는 것대로, 우리 본능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넌 불안해. 너는 위험에 처해 있어.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실수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죠. 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셔. 너는 너무 뭘 해도 안 돼. 라는 들리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고 위축되고 때로는 심하면 공황장애까지 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들리는 소리로 살면 안 되겠죠. 본능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 광야와 믿음의 여정의 맥락은 들리는 소리에 이끌리는 맥락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통해 들은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신뢰하면서 선포하고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나에게 격려하면서 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세상에서 세상의 이 수많은 정보들이 나에게 엄청나게 가만히 두질 않아요. 내 본능은 쉴 새 없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지? 나는 안 돼. 난 두려워. 이게 막 코너로 몰죠.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집어삼킬 듯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휘어린 바람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의 아픔과 또 마음의 질병이라는 표현이 죄송해요. 마음에 뭐랄까 연약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면 나의 인생은 복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힘들지만 나는 이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아. 나 믿음으로 갈 거야. 내가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한테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야 돼요. 그대로 나누면 본능의 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본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라납니다. 계속 제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요즘에 해시태그라는 꼬리표라는 그런 용어들이 많잖아요. 우리 상황이 딱 닥쳐 있을 때 본능의 해시태그를 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해시태그를 답시다.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해시태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해시태그를 상황에 좀 달고 분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능으로 놔두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이 우리를 덤벼서 마음에 정말 불안함을 주지만 믿음의 해시태그, 그리스도라는 해시태그, 사랑이라는 해시태그를 계속 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본능의 소리가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본능이 아니라 믿음의 해시태그를 달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서 믿음으로라는 내용이에요. 자, 보면은 오늘 이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언어에 우리는 후들려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불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오늘 보면은 영향력의 두 부류가 나와요. 말씀을 보면은 좀 묵상해 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보면 인플루언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등장을 해버려요. 우리의 형제들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있으면은 뭐 어떤 정보든 그냥 있는 정보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해석된 정보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누가 잘 해석해서 내가 설득되는 정보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설득된 소식만 나에게 영향을 주는데 평상시에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형제들이 했던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우리보다 장대한 사람도 있고 성읍들은 커서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성읍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을 한 걸 그대로 영향을 받으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소리에 영향을 받고 믿음이 가라앉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 저주하셨다. 이 미워하셨다는 원어를 보면 사악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사람의 말에 내 마음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여러분들.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이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또 한 부류가 나오죠.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죠.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포를 해요. 그런데 좀 말씀이 본문이 좀 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9절부터 32절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광야와 출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자식을 아는 것처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자식을 보호하시듯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정복 사업에서도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나요? 평상시 자기가 열어놓은 인플루언서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영향력 있는 자기에게 항상 영향력을 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을 해석하고 마음이 공황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재밌는 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영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실질적인 영향력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장막에 와서 울면서 통곡을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안타깝죠. 믿음의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영향을 받아요. 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인플루언서라는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유재석 씨, 오은영 씨, 또 유튜버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에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들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들의 행동, 이들의 판단, 이들의 성향이 우리의 삶에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쳐요. 물론 이들이 존경할 만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도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마음의 말소리가 듣는 통로를 열어놓으면 위급한 사항에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과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말
그대로 해석된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저들이 비관적으로 그리고 상황을 보는 저 상황대로 세상에 가니 나도 비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뉴스에서 여러분 좋은 뉴스 보셨습니까? 경제평론가들이 호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많이 보셨나요? 특별히 포털,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리고 뭐 다른 매체에서 그 뉴스를 내보낼 때요, 여러분들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들이 의도하는 뉴스를 보내요. 자기네들이 말하고 싶은 거.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그런 정보들만 계속 받다 보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바라보고 상황을 해석하니까 더 위축이 돼요. 왜 위축이 됩니까? 현대가 불안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적용해서 이제 아까 조금 혼돈이 됐었는데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이 신앙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을 먼저는 열어놔야 돼요. 신앙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관계들을 여러분들 열어놔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상황마다 믿음의 해석이 아닌 정말 위기의 해석, 어려움의 해석들을 가지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인간관계들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와야 돼요. 특별히 요즘에는 뭐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는 무조건 잘못됐다? 이건 사회가 바라보는, 전체적으로 사회가 우리를 해석하는 해석이잖아요. 물론 우리의 실수는 철저히 뼈아프게 인정해야 되겠지만 어찌 교회가 항상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마다 앞전에서 얘기한 믿음의 해시태그를 달아야 돼요. 이거는 세상의 한 말, 이거는 믿음으로 해석해야 될 말, 이거는 은혜의 말, 이렇게 믿음의 해시태그를 달고 여러분들이 먼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는 이 적용이 제가 조금 섞였어요. 너무 죄송한데 앞전에 첫 번째 본능에서 믿음으로 해서 내가 상황에 대해서 선포해야 된다 이 얘기고, 두 번째가 해시태그인데 제가 막 집중하다 보니까 적용을 막 혼란스럽게 했는데 죄송해요.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상황에서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해시태그를 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는 모든 일에 이거는 부정적으로 오는 정보가 와도 이거는 믿음의 해시태그로 달고,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자식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가는 이런 일들이야 라고 여러분들 정의를 하면서 해시태그를 달아야 돼요. 현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는 비트겐슈타인은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어요. 이 해시태그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인플루언서들이 했던 말대로 그대로 들으면 어때요? 그 언어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 두려운 상황, 너는 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어쩌다, 뭐 이런 세상적인 관점과 언어에 우리가 막히는데, 이 해시태그를 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처럼 아끼시고 사랑하는 상황에 해시태그를 상황마다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은혜의 광야, 축복의 광야, 기적의 광야다. 이 해시태그를 달고, 그래,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이건 은혜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또 이건 축복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에 해시태그를 다는
은혜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자,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맥락으로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사랑의 맥락으로 좀 우리 상황을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그 맥락으로만 봐요. 실수하시면 징계하시고 실수하시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맥락으로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는 맥락이 있죠. 그런데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처하면 부정적으로 상황을 보는 상황들이 많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 목소리가 잘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보다 이 거친 인생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길을 치시고 장막 칠 곳을 먼저 보시고 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인생길로 우리는 가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더욱더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죄에 진노하시는 분은 맞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흉악범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 흉악범이라고 밥도 안 주고 정기 고문하고 예를 들어서 몽둥이로 매일매일 때리고 하면 TV에 어떻게 나올까요? 이건 인권 유린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사형일지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건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의 본연의 가치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흉악범이지만. 제가 흉악범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값을 치러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비난받아야 되고 하지만 사람의 본연의 가치, 존중받아야 될, 보호받아야 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을 대해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범한 죄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죄로 인해 믿지 않는 그들도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유의 존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 죄를 붓지만 그 본연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연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존귀하게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45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태양을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신다. 진노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할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자, 죄인을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자녀 쪽으로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가능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심판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죄의 가능성이 항상 있는 우리들의 이 모든 불의를 예수님의 공로와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덮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순종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온전한 의의 자격을 얻었고 죄도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는 죄와 심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로서 우리가 이 맥락을 사랑의 맥락으로 우리 인생의 광야를 정의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어때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구나,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럴 때 어때요? 부정의 해시태그를 떼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해시태그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꿀밤을 맞고 징계를 맞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에서밖에 내 인생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다. 나를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가장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일이시다. 왜? 이제는 죄가 해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광야를 사랑의 맥락에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치열하게 싸워요. 우리의 본능은 계속해서 두려움의 영이라고 하죠. 두려움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리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면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두려움에 떨어요. 이걸로 인해 하나님께 날 버리시지 않을까? 이걸로 인해 내가 벌 받지 않을까? 이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 떨고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 광야를 하나님의 사랑의 맥락에서 봐야 돼요.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를 때 그 부정적인 해시태그를 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여주세요. 실수하더라도 나는 야단 맞더라도 하나님께 갈 거야. 내가 실수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밖에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징계받더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상황에서 어떤 일을 딱 접했을 때 먼저는 아이디 카드를 내밀고 여러분들 찍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디 카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이디 카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여러분들의 아이디 카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이디 카드로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이디 카드로 찍으면 어떻습니까? 실수, 죄, 그리고 탐욕, 그리고 연약함, 이런 것들만 계속 띠띠띠 경고 소리만 나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때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불안해요. 불안하면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우리는 죄된 본성이, 습관이 다른 평안한 것들, 옛날에 내가 누렸던 것들, 옛날에 내가 좀 편안했던 것들을 쫓아서 가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믿음 없는 행동들을 또 해요. 이걸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아이디 카드로 찍으세요. 그리스도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처럼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실수하면 꿀밤을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얘기하고 야단 맞을 것, 하나님 앞에 꾸중받을 건 꾸중받을더라도 그 꾸중에서도 애정이 담겨있고 사랑이 담긴 아버지 음성을 내가 듣기 시작한다면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고 나는 죽어도 우리 아버지 떠날 수 없다. 이 아버지가 내 인생을 이끈 인생 광야는 이제는 기적의 광야, 축복의 광야, 은혜의 광야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갈 때 마음의 안정감이 생겨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럼 밤에 무섭지도 않아요.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두렵겠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잃을 게 무엇이 있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부딪혀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점점 마음의 면역력이 강해져요. 이런 경로가 아니다면 여러분들 이 거친 환경, 정신없이 몰아치는 이 회오리바람, 토네이도와 같은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 우리 마음은 산산이 찢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상황마다 그리스도의 아이디 카드,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아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나눴었죠. 첫 번째로는 본능에서 믿음으로, 두 번째로는 사람에서 믿음으로, 마지막으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봤어요. 우리의 본능에 들리는 소리는 우리 가만히 있어도 계속 내면에 들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들리는 소리로 좌지우지하지 않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가야만이 이 부정적인 마음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 중에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는 사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사람에서 믿음으로 해서 영향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들이 그런 부정적인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 그들의 부정적인 해시태그를 떼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해시태그, 또 믿음의 해시태그, 또 은혜의 해시태그를 달아서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영향 주는 것들을 끊고 우리는 믿음의 관계, 믿음의 네트워크, 믿음의 인간관계를 더욱더 계속해서 공고히 해 나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맥락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미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왔다는 걸 알고 이제는 그 사랑의 맥락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하는, 그래서 마음 치유의 이유가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해시태그를 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디 카드를 달고 믿음으로 신뢰를 회복하며 마음 치유를 이뤄나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치유의 이유가 신뢰에 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의 신뢰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의 해시태그를 달고 또 사랑의 맥락에서 해석해가며 이 거친 광야를 은혜로 해석하고 또 감격으로 해석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의 변화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 입은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봄으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긴 믿음의 손길에 그 모든 삶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능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또 삶과 그들의 모든 믿음의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